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근실편 제6장 한번 같이 읽으시겠어요? 제6 말씀하시기를 교만이 많으면 사람을 잃고 의식이 많으면 진실을 잃나니 사람을 잃으면 세상을 버리며 진실을 잃으면 자기를 버림이라. 이 두 가지를 잃고 도를 구하면 종자를 잃고 결실을 구하는 것 같나니라. 그래서 이제 상해십자하고 교만하고 내실을 떠나 의식에 힘쓰면 밖으로 사람을 잃고, 반드시 그런 사람은 사람을 잃고 안으로 자기도 버리게 된다는 말씀. 이 의식에 떠나 의식에 집착하면 꿈이요. 나도 늘 그래요. 어디 나갈 때는 복장을 단정히 해. 함부로 나가지 않아. 함부로 나가지 않아. 밥 먹으러 갈 때도 복장을 단정히 하고 가니까 사람들이 나가서 인사할 때는 어디 가세요? 밥 먹으러 가는 사람 보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의식 같아. 밖으로 꾸민다. 그렇잖아요? 내 방에 가보면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돌이 이렇게 있어. 7개, 6개가 있어. 그 뒤에 책장이 있는데 못 모르는 사람은 뭔 돌을 이렇게 장식을 해놨노? 꾸몄다. 방을 꾸몄다. 그렇게 본단 말이야. 근데 내 속생각은 이 직연, 아는 것, 수양으로 누른다는 뜻이 있어. 돌로 아는 걸 누른다는 뜻으로 갖다 놓은 거고, 내가 요새 늘 밖으로 등산을 가고 거기서 돌을 하나 더 주워오는 거예요. 그건 대산종사님도 그러셨대. 주워오셨어. 거기다 놓은 거야. 이게 산 이름마다, 돌 이름마다 산 이름이 다 달라. 그게 있는데. 그와 같이 내실을 기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동일정이 다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옷을 깨끗하게 정돈된 옷을 입었다고 해도 그게 의식이냐면 의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실을 갖고 있으면서 밖으로 예의 범절을 지키는 것은 그건 의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의식으로 보면 안 돼. 그것을 의식으로 보는 사람은 자기는 동남같이 각하고 있고 다니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예의 범절이 없는 거야. 그렇죠? 대인전무라는데 예의 범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하고도 공부하는 사람일까? 이런 마음이 가는 거야. 알겠죠? 밖으로 나갈 때 의복을 단정하지 않고 머리카락을 단정하지 않고 얼굴 몸매서를 잘 하지 않고 나가는 사람은 절대로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에는 투타행이라고 해갖고 그냥 거러지 같은 옷을 입고 아무데나 돌아다니고 이걸 투타행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실로 진정한 마음 공부를 하는 자세로 하느냐면 그렇지가 않아. 일종의 방종 같아요. 사람은요, 자유스럽게 하는 건 참 자유지만은 방종을 억제하고 진정한 자유롭게 수행을 하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의식을 그런데 여기의 의식은 그런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교만과 의식을 버리라. 밖으로 꾸민 걸 하지 말아라. 일부러 동양아치처럼 꾸며서 이게 좋은 옷도 그냥 가위로 잘라가고 꾸며. 그래서 입고 다녀. 그것이 의식이요. 꾸미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내실을 기해서 항상 마음의 주체를 두고 공부에 근실하게 하라. 이 근실편은 항상 그 말이요. 근실, 마음 공부에, 진리 공부에 근실하게 하라. 그걸 부추고신 말씀이니까 자꾸 말씀이 반복되어도 우리가 이런 반복되는 말을 자꾸 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네. 뭘 연구할 때 특별한 것을 개발하는 분은요, 옛날에 해오던 걸 자꾸 반복한대요. 과학적인 실험도 반복을 자꾸 해. 아무것도 아닌 실험을 반복하면 거기서 딱 다른 것이 나온대.
그래서 큰 연구를 성공시킨대요. 이게 반복하는데 힘이 생겨요. 예, 불공을 잘하는 사람은 첫째 겸손이고 교만은 금물이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첫째 근실해서 허식은 금물이다. 그 말. 그래서 또 본문에 사람을 잃으면 세상을 버림이요. 이 말씀 참 훌륭한 말씀이에요. 다 훌륭하지만은 나는 이 말씀이 참 얼마나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인가 싶어. 사람을 잃으면 세상을 버림이요. 사람을 잃으면 세상을 버림. 아니, 너 마음이 안 맞춰. 너하고다가 안 맞춰. 이렇게 자꾸 사람을 버려. 사람 딱 버려. 그러면 이것은 세상을 버리는 것이다. 그 말이야. 아시겠죠? 사람을 잃으면 세상을 버림이요. 진실을 잃으면 자기를 버림이라. 형식을 취하고 진실을 잃으면 자기를 버리는 것이다. 그 말씀인데, 세상을 잘 살려면 첫째 사람을 잘 선용할 줄 알아야 돼. 사람을 잘 선용할 줄 알아야 돼. 자기를 잘 살리는 사람은 밖으로 겸손하고 안으로 정신이 빛나야 돼. 그 정신이 말이죠. 안으로 빛나 있어야 돼. 이 말은 정신이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정신이 깨어 있어야지. 이 바깥으로, 형모로 보이는 데에서만 마음을 차려서는 안 된다. 정신이 깨어 있어야지. 정신이 빛나야 돼. 정신이 빛나는 사람은요, 눈만 보면 알아요. 말만 들어도 알지요. 말만 들어도 알아요. 그 다음에 밖으로 빛나게 하는, 자기를 잘 살리는 사람은 밖으로 겸손하며 안으로 정신이 빛나야 한다. 밖을 빛나게 하는 소비자는 반드시 안으로 정신이 어둡고, 밖을 빛나게 꾸미는 사람은 안으로 어둡고, 몸과 생활로 빛나 보이지 말고 정신과 공부로 빛나 보이는 사람이 되어라. 이 두 가지 잃고 도를 구하면 세상을 버리고, 사람을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그렇죠? 진실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진실을 버리고 의식을 꾸며서 나를 버리고, 사람을 버려서 세상을 버리는 사람, 이 두 가지를 버리는 사람은, 버리고 도를 구하는 사람은 종자를 잃고 결실을 구하는 것 같나니라. 종자를 잃고 결실을 구하는 사람이다 말이죠. 이 두 가지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성불재중의 근본을 모르는 사람이야. 성불재중을 하려면 이 두 가지를 꼭 챙겨야 돼. 다시 말씀드리면 안으로 마음 공부, 밖으로 대중교화, 이 두 가지를 챙겨야 성불재중의 종자를 심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반드시 후일에 성불재중을 하게 된다. 마치 장사하는 사람이 손님 관리할 줄을 알고 물품 선별할 줄을 잘 알아야 장사를 잘하는 사람과 같은 것이죠. 근실편 제7장. 7장은 소인과 군자, 군자와 소인의 신법 차이에 관한 말씀이에요. 사람의 인격을 말할 때 유교에서는 군자와 소인이라 그렇게 나누어요. 유교에서 군자와 소인, 인격을 말할 때 그렇게 나누거든요. 이 군자 소인이라는 말은 본래 중국의 그 춘추 전국 시대에 대중의 지도격에 있는 사람을 군자라 그러고, 대중이 많이 모였을 때 한 마을에서나 또는 큰 단위로 이제 그 지역사회에서 높이 존경받는 사람, 그러면 군자라 그러고, 그 존경받는 그분의 지도를 받는 사람, 대중 속에 묻혀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소인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옛날 유가적인 표현이고, 정산용사께서는 소인과 군자 표현을 달리 했어요. 어떻게 달리 했는가 오늘 공부하시는 거예요. 본래 소인이라는 거는 첫째 정신이 어리석어. 지혜롭지 못해서 어리석어. 둘째는 국이 좁고
국이 편협하고 좁아서 이것은 알고 저것은 모르고 이것은 보고 저것은 못 보고 국이 좁아. 그것이 소인의 특성이에요. 생각하는 것이 항상 협소하고 천단하죠. 그러니까 품행이 자연 상대를 짓고 의롭지 못하고 그런 사람을 소인이라 그렇게 말을 해왔어요. 소인은 늘 다른 사람의 그 잘못한 것을 말을 많이 해. 잘한 점은 잘 드러내지 않고 누구는 이러고 저러고 저런다. 잘못한 것을 자꾸 드러내. 소인은 우리가 소인이 되지 말아야 돼. 사람들이 늘 다른 사람은 잘못한 것만 자꾸 말을 했어. 잘한 것은 본받지 못하고 잘한 것은 말도 잘 안 하면서 잘못한 것은 자꾸 드러내려고 해요. 그 못 드러내면 속에서 병이 나. 소인은 타인의 좋은 점은 말하지 않고 악한 점, 나쁜 점만 말하기를 좋아한다. 그렇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군자는 그렇죠. 정신이 지혜로워, 밝아. 생각하는 것이 밝아. 어둡질 않아. 또 하나는 국량이 과대해요. 광대해. 편협하지 않고 두루두루 볼 줄 알고 두루두루 살필 줄 알고 두루두루 생각할 줄 안다. 두루해. 국량이. 그걸 군자라 한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그 생각하는 것이 첫째는 생각이죠.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인과 군자가 나누어지는데 군자는 그 생각하는 바가 통달해. 막히고 걸림이 없어. 차타간에도 막히고 걸림이 없고 과거, 현재, 미래에도 막히고 걸림이 없고 감정과 양심에도 막히고 걸림이 없고 무엇이나 그 생각하는 바가 통달해. 통하는 것이 제일 좋죠. 요새 질병이 오니까 질병 이름이 뭐지? 코로나 질병이 오니까 전부 삭막해지지 않아요, 세상이? 삭막해져. 통어들 못 하겠어. 통하면 병 걸리니까. 그래서 군자는 사통오달로 통달한다 생각하는 바가, 그래서 그 행하는 바는 반드시 은혜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생각이 통달하면 그 생각하고 행동하는 바는 은혜로 나타나는 것이 특성이에요. 그래서 아까 소인과는 반대로 군자는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늘 말을 해. 굳은 점은 말하지 않고 악한 점은 말하지 않는다. 소인과는 반대죠. 그렇게 소인과 군자가 다른데 정산용사님은 그 소인과 군자를 어떻게 응용했나 그냥 본문에 의해서 한번 더 공부하시겠습니다. 본문에 소인의 선은 잘 묻히고, 소인은 선을 행해도 대중 가운데 드러나지 않고 잘 묻혀. 잘 묻히고 악은 잘 드러나나니, 소인의 악은 더 잘 드러나. 이 말씀의 뜻을 쉽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어째서 소인의 선은 잘 묻히는가? 선은 드러나야 하는 건데 잘 묻히고, 소인의 악은 더 잘 드러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부정한 것을 아무리 비단으로 싸도, 이 똥을 비단으로 싼다 그 말이에요. 부정한 것을 비단으로 싸도 그 냄새가 밖으로 풍김을 막을 수 없는 것 같고,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왜 소인의 선은 잘 묻히고 악은 더 잘 드러나는가? 소인은 선을 행할 때 자꾸 나타내기를 좋아해요. 다른 사람 눈앞에 드러나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 귀에 들려지기를 좋아하고
외형적이요. 선을 행할 때 외형적이요. 그러니까 선을 외형적으로는 행하면서도 속으로는 마음이 탐진치에 가려 있어. 탐진치의 욕심을 그대로 두고 형식적으로 선행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대중이 다 알아. 대중이 다 알아. 그런 선행을 해도 항상 상이 드러나. 내가 선행을 했다. 조그만치 선을 해놓고도 선을 했다고는 상이 있어. 그 탐진치의 안 좋은 마음이 속에 갈무리가 있다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외형적으로 선을 베푸는 것은 대중 가운데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소인의 선은 잘 묻죠. 소인의 악은 왜 다 드러나는가? 소인의 선은 상에 가리우고 탐진치의 재생명리의 마음을 돌파하지 못하고 속에 갈무리 채로 행하기 때문에 대중들이 그를 알고 그 선행을 자꾸 드러내주지 않아. 선행을 해도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인이 악을 행할 때 그 악이 더 드러나. 아까 소인이 선을 행하면 그 묻혀버리고 소인이 악을 행하면 더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는가 그 말이죠. 소인은 양심과 법을 믿지 않아. 양심대로 하고 법대로 해야 되는데 종교적 신앙이 없고 그러므로 법이 없죠. 또 세상에서 윤리, 도덕,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지키지 않아. 그러니까 양심과 법을 믿지 않고 가르침을 받들지 않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경우에 예의 염치가 없어. 그냥 거칠게 행한단 말이죠. 그냥 그대로 행해. 조금 더 이렇게 감추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숨기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드러난다. 대중 앞에 더 드러나. 이것을 비유하자면은 불정한 물건이라는 건 똥을 말하는 거예요. 똥을 비단으로 싸면 안 보이지. 똥은 안 보여. 냄새는 풍기지 않아. 그죠? 소인은 선을 행해도 속마음은 재생명리에 가리워 있기 때문에 냄새가 풍긴단 말이에요. 냄새가 풍겨. 그러니까 대중이 받들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거든. 그렇겠죠? 내가 선을 이렇게 했는데 왜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가? 소인들이 그리 생각을 해요. 근데 안 알아주는 데에는 그만큼 이유가 있는데 그 사람은 선행이나 악행이나 보되 행동, 그 나타난 면도 보지만은 그것을 이면적인 마음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죠? 누가 나에게 빵 하나를 갖다 주었어. 빵을 얻어먹는 건 고마운 일이지만은 빵을 갖다 주는 사람은 마음을 본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러죠? 누가 나에게 무슨 선물을 갖다 줘. 선물은 고맙지만 그 선물 주는 사람은 마음까지도 나는 본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죠?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만 보지 않아 사람들은 그 속 마음까지 비추어 봐. 그렇기 때문에 소인은 선을 행하지만은 그 선이 드러나지 않고 소인이 악을 행할 때에는 그 악이 더 드러난다 그 말이죠. 그렇게 같죠? 왜 그러느냐 하면은 악인은요, 소인은요, 악을 행할 때 오늘 악을 행하고 내일 또 악을 행하고 내일 악을 행하고 모레 또 악을 행하고 그게 소인이에요. 아시겠죠? 계속해서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는 저 사람은 누구? 알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더 드러나. 아이고 그거 알고 드러나. 아이고 그 사람. 그러겠죠? 정사정사이 꾸미는 말이 아니요. 현재 그대로요. 소인은 선을 행하되 선이 묻히고 그 아주 해석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악을 행하되 악이 더 드러난다. 어찌 그럴까? 그거는 하나는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둘은 속마음은 저런데 겉으로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중이 다 안다 그 말이에요. 또 그다음에 군자에 관한 말씀이에요. 군자의 허물은 잘 묻히고, 이것도 이제 군자의 허물은 허물은 잘 묻히고 선은 더욱 드러나나니, 여기는 이제 반대예요. 군자는 악행을, 좀 악행이 아니지. 군자는 잘못하는 일을 해도 그 잘못한 일이 묻혀버려. 드러나들 안 해. 왜 그러냐고. 군자나 소인이나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다 같이 드러나고, 군자나 소인이나 잘한 일이 있으면 다 드러나야 되는데, 왜 군자와 소인이 이렇게 다르냐 이 말이에요. 그는 아시겠죠? 속마음에, 그 행동하는 속마음이 어떠한가, 그것이 지리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행동으로, 모습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그 마음이, 진실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아시겠죠? 내가 무슨 속마음을 갖고 있어, 악한 마음을 하고 있어. 근데 형식적으로는 고운 말을 해. 네가 잘한다. 그러면 통한다 이 말이야. 기운은 서로 통하고 마음은 서로 연해서 알아. 그 아는 영식이 우리 정신의 세계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몰라, 잘 알아듣는가 모르겠는데, 이 세상은 이와 같이 형식과 물질과 모습이 있는 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면적인 정신적인 세계가 있고 진리적 세계가 있어서 기운으로 응하고 영지, 신령스러운 지혜로 응해서 아는 면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나타내려고 해도 묻혀버리고, 안 나타내려고 숨기려 해도 나타내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이 세상은 물질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지만은 실은 정신적으로 된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힘써야 되겠어요? 옥타원님, 정신에 힘써야 되겠어? 육체에 힘써야 되겠어? 정신에 힘써야 되겠지. 마음의 힘을 써라 그 말이에요. 마음의 힘을 써라. 이게 본문에 군자의 허물은 잘 묻히고 선은 더욱 드러나나니, 오늘 근실편이에요. 지금 배우는 것이 근실편. 마음과 진리를 위주로는 근실편이에요. 모든 것을 근실편의 근본을 두고 공부를 해야 돼요. 드러나고, 그것은 누더기 속에 금옥을 쌓아도 금옥의 가치는 한 가지인 것 같나니라. 군자는 허물을 지으면 곧 반성을 해요. 아이고, 내가 그때 그랬지. 내가 잘못했지. 곧 반성해서 고칠 줄 알아. 또 상대방에게 사과할 줄 알아. 그때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솔직하게 사과할 줄 알고. 군자는 그 점이 달라. 그래서 군자의 허물은 잘 묻혀. 저 사람이 아이고 내가 그때 잘못했어. 그러면 그 허물을 드러내겠어요? 안 드러내겠어요? 그래요? 묻어버리지. 군자의 허물은 자동적으로 묻어진다 이 말이에요. 반성할 줄 알고 고칠 줄 알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에서 생각을 잘못해서 비록 허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후에는, 그 전심으로 그랬지만 후심, 그 다음 마음은 이미 참회를 했는지라, 반성했느니라 마음이 깨끗한 자리로 돌아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과거 허물은 묻혀버려. 대중들은 번개눈이요. 잘 알아. 아시겠죠? 그가 참회하고 새 마음으로 돌아온 것은 과거의 허물도 다 묻어줄 줄 알아. 묻어줄 줄 알아. 그래도 그러지 아니하면 더 드러내. 너 과거에 어쨌지? 요새 정치하는 거 봐봐. 서로 상대방이 그냥 10년 전 일도 그냥 드러내갖고 비담을 하지 않아? 비방을 해요. 그와 같이 이 세계는 정신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 영혼의 세계와 이 형무 있는 이 육체의 세계가 있는데,
그 둘이 병존하는 세상이요. 근데 어리석고 소인들은 물질의 세계만 봐. 나타난 면만 보고. 군자와 성인은 그 정신의 세계를 본다. 또 전체 대중은 그 정신의 세계까지를 다 본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마음에 힘쓰고 정신에 힘쓰고 혼에 힘써야 된다. 거기에 힘쓰면 모든 것이 꽃같이 발현되지만은 힘쓰지 아니하면 형식으로 무엇을 힘쓰려고 하면 그건 다 묻혀버린다 그 말이에요. 오늘 참 좋은 공부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아무리 배워봤자 소용없어. 내 것 안 돼. 다 그냥 이것이고 저것이고 콩치고 팥치고 하지 머릿속에만 있지 실제로 내 영성을 제도하는 데는 도움이 안 돼. 아시겠죠? 이게 법문이 쉬어도 이것이 참 공부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 본문에 그러므로 군자는 의식에 힘쓰지 아니하고 내수를 철저히 하며 밖으로 나타나는 바에 힘쓰지 아니하고 안으로 숨겨져 있는 바에 그것을 잘 다스리고 그것을 수양하는 바에 힘쓴다. 의식에 힘쓰지 아니하고 내수를 철저히 하며 항상 그 실력을 충실히 기르기에 힘쓰나니라.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에 힘을 타고 무슨 실력을 키울 것인가 하는 것은 사람들은 대개 입신양면, 내가 20살 때 어떻게 하면 출세할 건가, 40살이 되면 어떻게 해서 출세할 건가, 입신양면할 건가, 이것만 생각하거든. 이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힘을 쓸 수밖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 그냥 꼴깍 죽어. 요새 이태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700명, 600명이 죽는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사람이 허망하게 죽어버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영원히 나를 위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돼. 그렇다면 이 세월이 곧 늙게 만들고 곧 죽게 만들어. 그러니까 참 정신을 차려서 진정 나를 위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철학을 가져야 돼. 그래야만 마음으로 청정일념을 갖고 그 청정일념을 바탕해서 선행을 베푸는 이런 군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지 아니하면 마음이 육신에 딱 얽매여. 태어나면서 육신에 얽매가고 채생명리, 세상은 재물이 있어야 산다. 뭐니 해서도 재물이 있어야 살지 재물 없으면 기 죽는다 생각하거든. 또 색이거든. 남녀관계예요. 사랑이 있어야 산다. 사랑이라는 것도 좋은 의미, 예수님은 박애, 사랑을 폭을 탁 벗어나는 지극한 사랑을 박애를 말씀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사랑을 말하는 거야. 남녀 간의 사랑, 부자 간의 사랑. 아시겠죠?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박애예요.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성을 써는 사랑을 말씀했는데 사람들은 부자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이걸로만 알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곧 병들고 죽고 할 때까지 다 죽는다는 말이지.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서 소인은 사랑을 얘기해도 이렇게 남녀 간에 부자 간에 이런 사랑이 소인이에요. 아시겠죠? 군자는 박애라, 사랑의 폭을 팍 벗어난 상대가 없는 그런 큰 사랑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창타원이 어떻게 눈을 감고 하셨는고? 그렇잖아요? 그러죠? 선탕은 어쩌? 그럴싸해요? 그럴싸하네요. 오늘 군자, 정사님께서 말씀하신 군자는 이게 상대를 초월한 상대심이 없는, 아시겠죠? 상대심이 없는 그런 심성을 가지라. 그런 심성을 갖고 행동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군자라 한다. 상대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은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소인이다 그 말씀이죠. 그럼 대왕 임금의 위에 올라가서도 소인 임금이 있어. 그런 임금 나라는 망해. 그러니까는 이 군자와 소인을 이렇게 딱 가리를 타질 때 그런 정신으로 가리를 탔으니까 옛날 얘기가 아니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사고할 때, 판단할 때 국한 있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상대를 짓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 철학을 가져야 돼. 국한을 탁 벗어나는 그런 심성을 가져야 된다 말씀이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행동은 아무리 작은 선이라 할지라도 대중이 다 알아보고 칭찬하고 받들고, 소인은 아무리 큰 선행을 할지라도 대중이 알아보고 그걸 묻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첫째는 마음이라, 마음에서 상대를 떠난 초월적인 마음을 가지고 선과 악을 초월한 그런 지극한 선으로 작은 선이라도 베풀어라. 그러면 군자의 선이 된다. 아무리 큰 선행을 할지라도 안에 선악의 개념을 초월하지 못한 작은 마음으로, 상대적 마음으로 선을 베풀면 그 선은 묻힌다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마음 가운데 선악을 초월하고 고락을 초월하는 그런 상대가 없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래 선을 닦으라는 거예요. 수양을 하는 거예요. 수양을 하지 않으면 그런 초월적인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새벽에 손을 닦고 염불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라. 아시죠? 여러분 시간이 조금 이렇게 여가가 있으면 주문을 외우세요. 천지연기하심정 주문을 외우시든지, 법신청정 본무에 주문을 외우시든지 주문을 외우세요. 뭐 수양력이 쌓여요 마음 가운데. 저는 항상 그래요. 조금 시간 여유가 이렇게 시간 여유가 있는 때가 돌아오면 주문을 외워요. 시간 여유가 없이 그냥 행동할 때에는 늘 신불이론상 간단해. 주문은 좀 길지 않아요. 주문은 좀 길어. 그냥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주문을 하고, 이게 늘 생활할 때는 시간이 없어. 이제 신불이론상, 마음부처님 이론상 딱 생각하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상대를 떠난 이 소인을 벗어나 버려. 소인을 벗어나 버려. 그러면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행적은 모든 대중이 다 존경하게 된다. 본문의 그러므로 군자는 외식에 힘쓰지 아니하고 내수를 철저히 하며 안으로 마음을 그렇게 철저히 수도를 닦어 항상 그 실력을 충실히 그리기에 힘쓰나니라. 참 세월이 무상해요. 우리가 곧 늙고 곧 병들고 죽어요. 이게 금방 가요. 그렇잖아요. 오래도록 이렇게 살지 못해요. 오늘 잠자고 깨어나고 오늘 잠자고 깨어나고 이렇게 사는데 그게 참 무상해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죠. 정신 차려야 돼요. 그 정신 차릴 때 어떻게 정신을 차리느냐 하는 것이죠. 정신 차릴 때 어떻게 하면 정신을 차린 것이냐 그거이죠. 그것이 바로 마음을 실력을 쌓는 거예요. 실력을 쌓는 거예요. 어떻게 실력을 쌓을 거냐? 그것이 바로 사막이라. 수양, 연구, 취사의 마음 실력을 쌓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 사는 것, 내일 하루 사는 것 병들지 않고 잘 살았다. 그렇죠? 부부간에 싸우지 않고 잘 살았다. 나는 행복하다. 그러거든. 행복자가 누구인가 할 때 그런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병들지 않고 부부간에 안 싸우고 자식 잘 두고 이런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그 행복이라는 것은 행복은 행복이지. 행복은 행복이지. 그지 불행으로 변할 수가 있고 오래가지 못하고 일시에 소멸돼 버리는 거다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행복은 거기에 비교할 수 없이 밝고 큰 거다, 자유한 거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생각하는 행복은 그렇게 상대가 있는 세계에서 행복인데 마음의 행복은
탁 벗어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의 세계가 또 있어.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마음을 개발하고 마음의 세계를 열어서 마음의 세계가 무엇인가를 모르니까 그 거룩하고 성스럽고 광대한 그 마음의 낙을 알지 못한다 그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딱 거부하는 거야. 마음 공부하라고 해도 딱 거부해버려. 소용없어. 그저 돈을 벌어야 돼. 소용없어. 고난을 잡을 때 고난을 딱 잡아야 돼. 소용없어. 이 생각이 딱 있어요. 그죠? 왜 대답이 없어? 그렇다 그 말이야 사람이. 그러니까 이 시간이 자꾸 흘러가서 무상한 시간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마음의 실력을 쌓으라. 세상의 실력을 쌓는데 주력하지 말고 마음의 실력 쌓는데 주력하라. 마음의 실력은 영세불망, 영원불멸하는 것이 마음의 실력이라. 근데 영원불멸한 마음의 실력을 놓아두고 그냥 촌탁간에 없어져 버릴 그런 실력만 쌓게 노력하니까 소인의 허물을 벗지 못한다 그 말씀이죠. 아시겠죠? 오늘 소인과 군자는 확연히 구별이 돼요. 어떤 사람이 소인이냐? 육체의 얽매에서 낳고 자라고 일하고 병들고 죽는 육체의 얽매에서 그걸 소인이라고 그래요. 또 해가 뜨고 달이 뜨고 이슬이 내리고 이 세 개의 얽매여서 그걸 소인이라고 그래요. 그분은 진리를 볼 줄 모르고 마음을 볼 줄을 몰라. 군자는 마음을 보고 진리를 보고 마음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군자다. 이분은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힘이 돼. 몰라. 내가 실컷 말이야. 금방 까먹어버리지 뭐. 어?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육체의 얽매에 있어요. 이 육체에 꽉 갇혔어요. 아시겠죠? 이 태양이 있고 천지가 있고 바다가 있고 이런 세계에 속박의 세계에 꽉 얽매였어. 틀에 꽉 묶였어. 아시겠죠? 틀에 꽉 묶였어. 이걸 부자유라 그래요. 자유가 없어. 선을 닦는 이유는 마음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선을 닦는 거예요. 생로병사라 하는 것이 꽉 틀을 짜였어. 죽을 때 죽을 수밖에 없고 병들 때 병들 수밖에 없는 그런 속박의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 누가 대답해봐. 병들 때 병 안 들 사람. 누가 화타오냐 어쩌라고. 병들 때 병 들 거예요? 병 안 들 거예요? 저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 봐. 그러잖아. 마음의 실력을 쌓으면 병들어도 병들지 않고 죽어도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공들이지 않는 사람은 100번 말이야 소용없어. 안 알아들려. 자기가 실력을 실제로 해봐야 알지. 그러니까 이 군자와 소인의 차이는 이렇게 탁 확연히 구별돼요. 옛날에 군자는 대중을 지도하고 여러 대중 위에 서가지고 이렇게 받듦을 받는 이런 사람이 군자였는데 지금 세상 군자는 그런 사람이 군자가 아니고 형모 없는 마음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진리의 세계에서 국이 열리고 그 지혜가 밝고 그 행이 은혜로운 그런 분이 군자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제 소위는 의식주를 빛내고 명리를 구하는 데 노력을 다 하지만은 이 군자는 마음의 지혜와 힘을 갖추는데 힘을 쓰게 된다. 이 철이 들려면 아직 멀었어요. 이 철이 들려면 오랜 세월이 지나가고 1000만 가지 경계를 겪어가면서 철이 들어야 돼. 그래야 이런 지혜가 열리지. 그러면 그냥 지식으로만 알지. 그뿐이에요. 왜냐하면 맛을 봐야 돼. 마음 공부하지만은
마음 공부에서 낙을 얻어야 돼. 아, 마음가 이렇게 즐거운 거구나. 이렇게 기쁜 것이 마음 공부로구나. 이 낙을 알아야 돼. 그 심낙. 육체적인 낙이 아니고 심낙, 마음낙. 그걸 얻어야 돼. 사람은 낙을 쫓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아 몰라? 사람은 낙을 쫓아가. 육체는 먹이를 쫓아가고, 육체는 먹이가 있다면 쫓아가. 정신은 낙을 쫓아가. 즐거운 걸 쫓아가. 근데 그 즐거움이 어디에 있는가 그 말씀이죠. 즐거움이 마음을 수양하는데 즐거움, 그 맛을 알아야 돼. 맛을 어떻게 하는가? 실제로 해봐야 돼. 음식도 실제로 입으로 딱 먹어봐야 맛을 알지. 그래서 이 마음의 낙도 실제로 수양, 연구, 취사의 삼학 공부를 실제로 잘 해봐야 마음의 낙이 무엇인가를 안다고 말이야. 그 마음의 낙을 한번 붙이기 시작하면 한없는 것이죠. 자꾸 개발해 가는 거예요. 한없는 마음의 세계를 개발해 가는 거예요. 마음의 세계는 한이 없이 개발할 수 있는 무진무궁한 마음의 세계가 열려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사니까 그러지. 그래서 군자는 항상 마음을 공부하고 마음을 활용하는 그런 공부인의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불멸이기 때문에 그래. 영원불멸에 이게 가장 중요해. 생로병사의 과정을 밟으면서 무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불멸한 것.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공을 들이는 거라.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 빛을 보는 거, 낙을 이루는 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공을 들인다 이 말이죠. 예, 이렇게 마음을 닦으면 이 색신이 움직이면 그림자가 따라오는 것처럼 마음을 닦으면 부귀영화가 따라와. 근데 마음을 닦지 못하면 부귀영화가 도망가 버려. 부귀영화가 욕심으로 이루어져서 마음을 닦지 못하면 도망가 버려요. 그것이 큰 재앙으로 돌아와. 부귀영화가 마음을 닦지 않은 사람한테 큰 재앙의 물결로 돌아온다니까. 이거요. 오늘 이 군자와 소인을 가리를 탈 때 마음 공부를 좀 성실히 더 잘해서 군자가 되라. 그 말씀이에요. 다음에 제8장. 제8장 같이 읽으십니다. 8. 말씀하시기를 매사에 허식을 즐기지 말라. 겉으로 화려하고 안으로 보잘것없는 것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쇠망케 하는 근본이니라. 이 본문도 아주 간단하지 않아요. 간단한데 의미가 참 심장해요. 허식, 외양으로 꾸미는 것은 개인을 망하게 하고 가정을 망하게 하고 국가를 망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허식이라는 말을 썼는데 허식이라는 것은 실제로 실력은 없으면서 외형으로 꾸미는 것이죠. 의식주를 화려하게 하고 명예와 권력을 유지해서 이 삶의 형태를 그런 형태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게 허식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이 사람은 누구나 공부와 생활, 우리는 공부하면서 생활하고 생활 속에서 공부하자 이렇게 표를 걸고 있는데 공부와 생활 양면 속에서 살고 있어. 사람은 누구나 공부와 생활을 두 방향으로 공을 들여. 그러면서 시간을 소비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면에서 다 소비하고 있다 말씀이죠. 공부하는 면에 소비하고 생활하는 면에 소비하고. 그런데 허식을 꾸미는 사람은 의식주 삼권이라든지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허식을 꾸미는 사람은 그 의식주와 재생명리를 위해서 재생명리를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뭐 생각이 떠올라. 뭐 생각의 뿌리를 가만히 명상해 보면은 재생명리의 뿌리를 두고 있어. 아시겠죠?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데
이 행동을 왜 하고자 하는가 하고 그 뿌리를 가만히 명상해 보면 내 마음속에 있는 재생명리의 뿌리를 두고 있어.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활하는 것이 모두가 재생명리를 뿌리로 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통 뜻을 갖고 이 공부에 못나서 용조른 마음 갖고는 안 돼. 그래서 이 분발을 신분우성 할 때 분자를 이제 이 분자가 분발하는 분자가 아니거든. 썩낼 분자거든. 그렇게 분발을 하는 거야. 분발을. 그렇게 분발하지 않으면 항상 그 묻혀 살아. 흐르는 물 속에 흘러가. 사람은 누구나 공부와 생활을 두 방향으로 공을 들이며 시간을 소비하는데 허식을 꾸미는 사람은 의식주와 재생명리를 위해서 전체 시간을 다 소비하는 사람이고 마음의 실력을 갖추는 사람은 그와 반대로 마음의 실력을 갖추는 사람은 의식주를 구하는 일과 사막 수행을 반반으로 의식주를 구하는 데 공을 들이면서도 수양, 연구, 취사, 사막을 적공하는 데 공을 들인다 이 말이죠. 두 가지 공을 같이 들여. 그렇죠? 그러죠? 그게 그 공부 속에서 생활을 하고 공부로 생활을 하고 생활 속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그 말이에요. 공부와 생활을 반반 정도로 진행을 해. 그러면 영육상전 이사병이 원만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 진정으로 수행하는 사람은 생활을 공부 삼아서 해. 아침에 일어나는 건 생활이요. 그 다음에 뭐 해요? 세수하지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좌선하지요. 그죠? 그 다음에 뭐 해요? 밥 먹죠. 그 다음에 일과를 한다 말씀이죠. 그 다음에 밤이 되면 이제 잠을 자는 것 아니겠어? 저는 밤이 되면 바로 잠 안 자. 11시 반에 자는데 다 주문 외우고 다 공들이고 자. 이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이 생활이 공부 삼아서 한다 그 말이에요. 세수할 때 세수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겠죠? 옥타브님 아시겠죠? 공부 삼아서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수양, 연구, 취사로 세수를 해. 아시겠죠? 이 세상 사는 것이 전부 공부다 이 말이죠. 그것이 수행자예요. 이 세상을 내가 왜 사느냐 하는 문제를 이에 대한 대답을 나는 공부하기 위해서 산다. 이것이지요. 나는 공부하기 위해서 산다. 다른 사람은 이 값진 세상을 못 살고 죽었어. 죽으면서 뭐라고 했는 거지? 아이고 내가 더 오래 살아야 할 텐데. 그렇게 한을 묶고 죽었어. 그 한을 묶고 죽은 시간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야. 행복자지요. 행복자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한을 묶고 죽은 이 고귀한 시간을 살면서 이것을 공부하는 면에 힘쓰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지. 이걸 생활하는 면에 그냥 묻혀 사는 사람은 또다시 옛날 사람과 똑같다고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그것이 바로 내가 인생을 왜 사는가 하는 문제예요. 내가 왜 살려고 하는가? 이것은 공부하려고 산다. 어째요? 창타원이 어째요? 그래요, 그러네요. 그래요 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 그러잖아요. 그게 심락이요. 마음락이요. 마음락을 가져야 돼. 인간락을 갖지 말고 마음락을 가져야 돼.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